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이 하나님의 동산에 각처에서 불러 모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또 말씀의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잠재워 주시고 새날을 호흡하게 허락하시어 우리가 재림의 아침을 소망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간절함이 예수님을 향하게 하시고 매일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종일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읊조리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주의 종의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받는 우리에게 깨달아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잘 주무셨습니까? 새로운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께서 여기 나오셔서 찬양을 부르실 때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이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빨리 올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생각 속에 아직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계산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큰 착각에 빠질 수 있고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건들을 아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매 순간 오늘이 어제 우리 정효진 선생님께서 참 귀한 간증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그런 기분으로 오늘 하루 주어진 이 하루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내일 또 주어지면 또 내일 하루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러한 생활을 사심으로 주에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시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화요일 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를 맡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인들은 제가 어디 가는 걸 싫어해요. 제가 어디 가면 좀 불안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언제 옵니까? 그래서 저를 참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긴 하지만 또 제가 이번에 이곳에 집회를 예약하고 또 이곳에 오면서 저는 마음속에 상당히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그 모임에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제게 큰 특권이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또 어쨌든 우리가 함께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들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재림을 기다리고 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교 사명을 다시 한번 고치시키고 제가 기대하는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주 요한 원장님이 제게 다음에도 오실 겁니까? 그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대답을 금방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르면 오는 거지. 당연한 걸 왜 물어? 그래서 제가 대답을 당연한 건데 왜 자꾸 묻지?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않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저는
다른 곳이 천국이 아니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네. 이 땅에서 천국을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집회가 있는 곳에 우리가 부지런히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어떤 말씀 집회에 참여할 것인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칫하면 이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택한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존의 이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아주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상을 서서히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집회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정말 말씀에 입각한 그런 집회에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더 향상되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오실 때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요한 원장님이 저를 스승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부끄러운 스승입니다. 실은 제가 뭐 부족합니다. 제가 뭐 아는 것도 많지는 않고 다만 제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때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왔었는데 성경을 저한테 물어보는데 이 신학생이 왜 이렇게 성경을 모르나 할 만큼 좀 답답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근데 이제 나중에 함께 집회를 해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가르치셨다. 제가 가르친 것은 100에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정말 놀랍게 인물을 당신의 그릇으로 쓰셨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 마음속에 감동이었던 것은 그때 이제 신학생들이 꽤 여러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빠지지 않고 저희 집에 오는 거예요. 그 열성이 얼마나 참 대단한지 제가 그 열성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도 가르치는 저도 신이 나고 아마 거의 매주 일요일은 빠지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또 그것을 그냥 하나까지 다 토시까지 기록하면서 그걸 기억하려고 했던 그 열성을 아주 감동 깊게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배운 것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 함께 투자하자 해서 이제 제가 제안을 해서 중국에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몇 분들이 함께 떠났는데 그분들이 다 지금 선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우리 양희식 목사 우리 장모님도 여기 와 계시는데 그때 함께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그 당시 선교사들이 아니었죠. 신학생들이었습니다. 함께 중국을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넓은 대륙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갖고 거기에 남게 된 거죠. 우리 주요한 원장은 거기에 남게 되었고 또 그 뒤에 또 다른 선교사들도 함께 이곳저곳에서 일하게 되면서 선교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또 여기저기에서 또 선교 사업을 또 목회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길을 주셔서 우리 주요한 원장은 또 여기에서 일하게 되는데 그 구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고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성격이 좀 불같았어요. 근데 성격이 참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좀 사고 칠 수 있는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갈릴리 그 나사렛에서
대배제를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종의 마음에 대배제를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다듬으셨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이번 집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는 이제 오늘 이 아침 이 시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또 교회로 가게 됩니다. 내일 저희 교회에서는 또 총동원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기에 한 번씩 총동원 안식일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내일은 또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내용을 드리냐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모든 행동 거지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 결코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결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영이나 혼이나 영혼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몸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어떤 그 존재가 아니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무덤 속에 그대로 묻혀서 몸은 썩어버리고 그냥 존재는 사라지는 겁니다. 마치 연기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랬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거나 아니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기 후에 그때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영혼불멸 사상이 어떻게 교회까지 침투하게 되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을 흔들어 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분들이 있게 될 겁니다. 어제 제가 마지막 때 말씀드렸던 그 사람의 어떤 희한한 경험, 그건 하늘의 천사가 온 게 아니에요. 그건 악의 영이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신앙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의 경험을 말씀보다 위에 두는 그러한 일이 결코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우리가 신비로운 체험을 한두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그것이 초점이 되어버리면 반드시 사단은 곁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꿈이, 내가 저녁에 꾸었던 꿈이 한두 번 맞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꿈을 신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곁길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뢰의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도 여러 번 꿈을 꿔봤습니다. 저도 신비한 체험들을 여러 번 해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할 때 한두 번 주는 것이지 매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쳐놓고 그 신비로운 체험을 계속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체험을 결코 말씀 위에 놓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영혼불멸 사상의 기원과 역사인데 먼저 영혼불멸 사상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에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5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나로 하셨느니라. 하와의 답변이었습니다. 그자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하는 뱀,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뱀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뱀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들어가면 엉뚱한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여러 번 봤어요. 이러한 사탄의 최초의 가르침이 어디로 전달이 되냐면 고대 이집트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뭘 세웠어요? 미라를, 사람이 죽으면 미라를 만들었고 언젠가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다시 그 몸으로 돌아올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영혼불멸사상, 사람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아담과 하와 죽었잖아요. 결국은요. 잠잤잖아요.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몸은 죽지만 혼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 영혼 불멸 사상,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사상을 사탄은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애굽, 이집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들의 왕들을 모시면서 언젠가는 그의 몸에 다시 나갔던 영이 돌아올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자인 바로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버리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뭐하니? 알지 못하니.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사후의 세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엉뚱하게 사단의 역사를 받아서 사후를 이해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유명한 역사가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은 불멸이라고 주장한 첫 번째 사람들이었다. 역사가의 주장이에요. 이 견해는 각각 다른 때에 걸쳐 어떤 헬라인들에 의하여 자신들의 사상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었고, 이 사상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헬라 사람들에게 흘러갔다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이에요. 자, 어떻게 흘러갔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헬라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역사에 아주 계속해서 언급되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 호모 또는 호메로스라 하죠.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라는 글을 쓴 아주 유명한 문학가입니다. 네. 이 사람이 그런 이 유럽 세계나 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마치 성경처럼 인식되는 그런 유명한 책이에요. 네. 피타고라스 정의 알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퀄 C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유명한, 이 사람은 자칭 최초의 철학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다 헬라 사람들이에요.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스승이고요. 그 다음에 플라톤, 유명한 파이돈이라고 하는 논집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철학자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다 유명한 철학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사상이 어떤 사상이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헬라 사람들의 그 믿고 있는 사후 세계에 대한 이 견해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쫙 번져나가는 거예요. 먼저 호메로스 보겠습니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남긴 이 저자인데, 이 사람은 일리아스라는 책 23권에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로이의 전쟁의 영웅 파트로클로스가 전사한 후에 어떻게 됐어요? 헐령이 밤에 나타나서 장례를 치러질 것을 요청합니다. 성경역입니까? 아니에요. 성경 사람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었는데 헐령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다니면서 요청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이건 이집트의 사상, 사탄의 사상을 그대로 반영한 그 내용입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헐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돌아다닌다는 주장은 성경의 주장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디세이아,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11장에 보면 오디세우스가 저승을 방문하는 길에 어머니의 헐령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전쟁의 영웅들을 만나는데 아가멤논, 아킬레우스 그리고 파트로클로스 헐령들을 만났다고 그렇게 전하는 내용이에요. 이건 뭐냐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혼이 분리되어 나온다는 그 주장을 그대로 믿고 이 글들을 쓴 겁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호메로스의 문학작품이 후에 철학자들과 민간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아, 사람이 죽은 다음에 혼령이라는 게 분리돼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피타고라스라는 유명한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철학자기보다는 아주 신비 종교의 교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비 종교의 교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 23년간 체류하면서 신전의 사제들을 통해서 기하학과 천문학을 배웠고, 왜냐하면 애굽이 나일강의 범람 때문에 이게 아주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체류하면서 이것들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신전의 사제들과 교통하면서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배운 겁니다. 신비 종교가 그의 삶 속에 끼어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12년간 또한 바빌론에 가서 점성술사들로부터서 지식을 전수받고 신비주의 종교에 입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배웠겠습니까? 이 철학자가 뭘 배웠겠어요? 이걸 배운 거예요. 혼은 불멸하는 실체이며 몸이 소멸할 때 혼은 다른 동물에게 들어간다. 이게 영혼 불멸과 함께 윤회설을 배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은 많은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는 특별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파를 조직했는데, 이 학파가 종교 조직입니다. 그냥 어떤 철학을 주장하는 학파들이 아니고요, 하나의 종교 단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신비주의 종교 단체였습니다. 그 교주가 누구냐면 피타고라스예요. 철학과 종교들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인물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들이 헬라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 또 그를 유명한 수학자로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소크라테스,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악법도 법이라고 했던 이 소크라테스. 육체와 영혼의 이원론자로서 영혼 불멸을 신봉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사람의 몸은 감옥과 똑같다는 거예요. 뭘 갖고 있는? 영혼을 담고 있는 감옥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야만이 뭐가 자유롭게 나오는 겁니까? 혼이 자유롭게 나와가지고 어디를 찾아가자면 이데야, 혼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에 찾아간다는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성경과는 전혀 동떨어진 주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플라톤 제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예요.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이 플라톤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는가? 소크라테스와 그 앞에 있었던 피타고라스에게서 영혼 불멸 사상과 함께 윤회 사상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 민중들의 가르침이 아니었고, 사람들이 우러러 보았던 그러한 지성인들의 가르침이 민중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이게 전 세계로 쫙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런 사상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세상, 세계관을 주장하게 되었고요. 그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죽으면 영혼은 해방된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이게 분리돼 나오는 거죠.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는 들판을 건너야 한다. 들판이 끝나는 지점에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은 레떼라 불리는 강인데 망각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그 강물을 마시게 되면 전생의 기억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다음 세상에서 새로운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동물로 태어날 수 있고 다른 존재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 불멸 사상과 함께 윤회 사상이 그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헬라의 유명한 사람들의 모든 사상 속에 들어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헬라의 사상이 어떻게 전 세계로 쫙 퍼져나가게 됐는가? 그 퍼져나가는 것에 기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게 헬라의 왕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정복왕이었습니다. 가장 넓은 대제국을 정복하면서 이 헬라 사람들이 갖고 있던 모든 철학적인 사상이 쫙 세상에 파닥에 퍼져버리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정복한 그만큼 이 세상에 이런 그 영혼불멸 사상이 번져나가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참 기막힌 일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건설한 도시, 자기 이름을 따서 건설한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예요. 어디냐면 애굽에 있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곳은 헬라의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동적으로 모이겠습니까? 철학이나 꾀난다는 사람들은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의 철학자들이 웬만하면 다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네. 이곳은 이집트의 문화와 헬라의 사상이 함께 접목된 곳이었고, 이 헬라의 이 알렉산드리아에 뭐가 있었냐면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고대 세계의 가장 거대한 도서관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학을 한다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모인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영혼불멸 사상과 헬라의 그 영혼불멸 사상, 윤회 사상을 함께 교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 그곳에 누구도 많이 왔냐면 유대인들도 그곳에 많이 와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예. 바벨론에 침공을 당했고, 예. 바벨론이 끝난 다음에 또 헬라가 점령한 다음에 또 계속해서 나라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들은 곳곳에 흩어졌는데,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던 곳이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뭘 접하게 되겠어요? 영혼불멸 사상을 접하기 너무도 좋은 거예요. 여기에서 헬레니즘, 헬라의 사상과 유대인들의 사상이 함께 교류가 되는 거예요. 섞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자동적으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아,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되는 거로구나. 성경 말씀보다는 오히려 그쪽으로 더 기울게 된 거예요. 네. 그 당시 너무도 파다하게 이런 사상이 번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유대인 백과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불멸의 신앙은 헬라 사상, 특별히 바벨로니아와 이집트 사상을 이상하게 혼합한 오르페우스교와 그 밑에 오르페우스교가 어떤 교인지를 잠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엘레우시스 신비종교를 통하여 그것을 받아들인 주창자인 플라톤의 철학과의 접촉에 의하여 유대인에게 도입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인 유대인에게 어떻게 이 헬라의 사상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 어디 올라갑니까? 3대 절기 아시죠?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에요. 이 3대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에 있든지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들이 올라갈 때 그런 사상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쫙 마치 독버섯 번지듯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 철학자인 필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몸과 영혼을 분리시킨 이원론과 영혼불멸 사상에 근거한 플라톤의 헬라 사상을 신플라톤주의의 형태로 유대교에 끌어들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철학자 필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사상을 더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을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집어넣은 1등 공신이 누구냐면 유대인 철학자인 필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상 속에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이런 사상이 이미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그들에게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비유였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여러분, 비유입니다. 비유는 교리가 아니에요. 비유를 교리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할 때는 여기서 뭔가 중요한 교훈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지 비유를 교리화시켜버리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솝 우화,
일종의 비유 같은 것들이에요. 그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지 그건 어떤 교리가 아니에요. 네. 교훈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루미야와 여우가 서로 대접을 했다. 두루미는 여우를 대접할 때 주둥이가 긴 그런 그릇에 대접을 했고, 여우는 두루미를 대접할 때 접시에다가 대접했다. 이거 교훈입니다. 남을 어떻게 대할 건지. 그렇죠?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지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교리를 가르치려고 이거 주신 게 아닙니다. 교훈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는데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 둘 다 죽었어요.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 품에 안겼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천국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그 다음에 부자는요, 죽어서 음부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고통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묻혀서 제 입술을 좀 대게 해주십시오. 제가 너무 뜨거워 죽겠습니다. 예, 그런 요청을 하는 장면이 거기 등장합니다.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 품이 천국이라면 천국과 지옥이 너무 가까워요. 과연 천국에 간 사람들이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지옥이 옆에 있는데요. 내 가족과 믿지 않는 내 친구들과 친족들이 다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는 좋다, 여기서 노래나 실컷 부르자. 가능합니까? 천국이 천국 되겠어요?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이건 교훈을 주기 위한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서 영원한 세월 동안 고통당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말씀과 못 쓴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마치 살아있는 사람과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손가락 다 있고 눈 다 있고 말이죠. 그건 성경이 말하는 영이라는 개념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건 교훈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다 교재 받으셨죠? 나누리? 거기 보면 14과와 15과에 보면 그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 다 풀이해드릴 수는 없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가르치기 원하셨는지를 여러분께서 그 내용 가운데서 꼭 좀 숙지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꼭 좀 읽어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 내용들이 과연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실물교훈 보니까 화이트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63쪽에 보니까 이 비유는 비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입장에 서서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미 그런 사상이 쳐져 있었으니까요. 그 사상을 예수님이 들어서 그들에게 교훈 주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죽는 날로부터서 부활할 때까지 의식을 갖고 있다는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 속에 많이 섞여 있었다. 예수님께 천당과 지옥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뭔가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구주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잘 아시고 그 중요한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비유를 그들의 선입주견에 따라 구성하였다. 여러분, 그 당시에 부자들은, 유대인들은 부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부자는 복을 많이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부자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늘 가는 것도 훨씬 더 쉽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 됐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꿔놔버립니다. 부자는 응부에 빠지는 것으로, 그 다음에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것으로. 돈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돈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내게 주어진 재물을 무엇을 위해 쓰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것이 우리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자가 뭐라고 요청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경고해 주십시오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절대 두 번째 기회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냐에 따라서, 어떻게 믿고 살아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살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가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적 중심의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 중심의 생활, 말씀에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내용이 크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유가 결코 교리가 아니고 천당과 지옥을 설명하기 위한 교리가 아니고 그것은 교훈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유대인들이 지나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사상을 그들은 갖고 있었는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부들과 영혼불멸 사상은 계속 이어져 내려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오리겐이라는 초대 교부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에요. 예,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아까 알렉산드리아는 바로 헬라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에 참 공교롭게도 최대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는 최대한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초대 교장이 누구냐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오리겐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사상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헬라 사상을 신플라톤주의의 형태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교에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사상이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예, 자, 여기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고 불멸인 것처럼 인간의 영혼도 불멸이다. 네. 플라톤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주장했어요. 행위에 따라 천사들도 사람이나 악령이 될 수 있고, 야, 이게 신학자가 이런 주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사람이나 천사가 될 수 있다. 주장하면서 윤회의 사상까지 수용했다는 거예요. 네. 교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도자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이렇게 가르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네. 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영향을 미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무슨 분야에 영향을 미쳤냐면 역시 여전히 플라톤의 영혼불멸 사상을 수용했고요.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 악인의 영혼이 지옥불에서 영원히 탄다는 영원지옥설을 주장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네. 이게 어디서 기초된 거냐면 영혼불멸 사상에 기초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들을 잘못 이분이 오해하면서 거기에 대입해가지고 사람은 영원히 지옥불에서 탄다는 그 교리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터툴리안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부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예요. 이런 사상들이 교회로 유입돼서 들어온 겁니다. 이게 성경을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 성경을 번역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근하게 그런 사람들이 성경 번역에 가미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특별히 역시 이 사람도 참 다양한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만은 이 사람의 사상을 가장 많이 수용한 단체가 바로 로마 천주교입니다. 33세의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기까지 9년간 마니교의 신자였어요. 마니교는 이런 종교입니다. 페르시아의 이원론과 사람이 죽으면 영과 혼이 분리된다는 이원론과 영지주의는 뭡니까? 신비적인 체험입니다. 우리는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하는 그 영지주의예요. 오늘날도 교회들이 아주 교묘하게 들어오는 이 주장 아주 위험합니다. 영지주의를 혼합한 종교인데 여기에서 이 종교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플라톤의 영혼불멸 사상까지 신봉했고 결국은 이런 사상을 성경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놀랍게 천주교의 교리들은요 이 사람의 사상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천주교는 뭘 믿어요? 분명히 영혼불멸 사상을 믿지요. 보십시오. 뭐까지 도입했습니까? 연옥의 개념까지 도입했는데 어디에 기초해서요? 터툴리안이 방금 보았던 영혼 지옥설을 지지하면서 결국은 연옥의 개념까지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사상을 누가 받아들였냐면 어거스틴의 연옥설은 후에 교황 그레고리에 의해서 AD 582년경에 중세교리로 아예 채택이 되어버려요.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사상이 완전히 성경에 마치 중요한 교리처럼 하나의 교리로 채택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참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어거스틴의 영혼물멸 사상과 영원한 지옥 이 연옥설은 나중에 더 확장되고 더 확실하게 중세 교회의 확실한 교리로 자리 잡게 되는데 그 귀한 사람이 바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많은 신학자들이 헬라의 그 영혼불멸 사상, 이원론 사상에 완전히 그 사상들이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결국은 이러한 가르침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것은 정말 애석한 일이에요. 여기 보면 교황 레오 10세의 교서입니다. 심지어 무슨 말까지 했냐면 영혼은 죽게 된다는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죄를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성적인 영혼의 속성에 관하여 그것이 죽음과 더불어 죽게 된다고 감히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거룩한 공회의 동으로서 영혼은 불멸이라고 한 교황 클레멘트 5세의 종교에 따라 지성적인 영혼은 죽게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배척하며, 이게 성경 말씀대로 영혼은 죽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주장, 그릇된 주장에 집착하는 모든 사람을 멀리할 것과 이단으로 징벌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저 무덤에 들어가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 무의식 가운데 빠진다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징벌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무의식 상태에 빠진다는 것은 이 사람의 주장에 하면 우린 다 이단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단입니까? 아니면 교회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이단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인물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종교개혁자예요. 존 칼빈 또는 장 칼빈이라고 그러죠. 젊은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나중에 개신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어요. 그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교도 철학자들로부터서 영혼의 정의를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영혼에 대한 거, 우리 사람의 어떤 구원과 운명과 죽음 후의 세상에 대해서 철학자들로부터서 정의를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맞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이 문제예요. 그들 가운데 거의 예배적인 한 사람인 플라톤은 영혼은 불멸의 본질이라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바르게 단언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하지만 플라톤의 주장만큼 나는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 불멸 사상을 그들이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주장했어요. 이 플라톤 주장입니다. 플라톤의 주장을 그대로 그의 책 속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이. 몸이 죽은 후 영혼은 감각과 지성을 갖춘 채 살아있다. 성경과 반대되는 내용이죠. 성경은 반드시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씀하지만 플라톤의 철학을 그대로 지금 도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내가 영혼의 불멸 외에 어떤 다른 것을 단언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만약 몸이 영혼의 감옥이라면, 만약 땅 위의 거처가 일종의 속박이라면 영혼이 이러한 감옥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때 이러한 속박으로부터 풀려날 그때 영혼의 상태는 어떠하겠는가. 플라톤의 이 철학 사상을 그대로, 이원론 사상을 그대로 지금 도입해 놓은 내용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철학자들의 가르침이고, 이건 사람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단의 가르침이 그대로 교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반드시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영혼불멸 사상과 그 다음에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에 대한 이런 가르침을 받고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당연히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은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48절에 보니까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여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지옥이 소개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그렇지.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지옥불이 있더라. 예.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해 있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네. 그건 이미 세상의 가르침에 물들어 있는 장면이에요. 45절.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사람들이 이걸 볼 때 그럼 그렇지. 그 철학자의 말이 맞아요. 네. 분명히 사람이 죽으면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사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성경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철학자들의 관점과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해 있던 그러한 어떤 관념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분명히 엉뚱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놀랍게 지금까지 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온 거예요. 여기 지옥은 뭡니까? 헬라어로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게헨나는 구약에 나와 있는 무기또의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라는 그 표현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게 게헨나예요. 게헨나. 그것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과거에 아하스 왕 때,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우상 숭배의 성지로 삼았습니다. 거기서 각종 우상을 행했고 그 다음에 몰렉 신에게 아이들을 제사드리는 엄청난 그런 끔찍한 일을 범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예루살렘 남쪽 비탈길에 그 계곡이 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가봤어요. 상당히 깊은 골짜기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아주 끔찍한 비도덕적인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성지였어요. 근데 나중에 요시야 왕, 그 사람은 8세의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근데 주변에 신실한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 신하들의 도움받고 그는 믿음 가운데 자랐으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완전히 그 우상 숭배들을 철폐해버렸습니다. 해골로 채우고 그것을 예루살렘의 쓰레기 처리장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계속 쓰레기가 쌓이면 어떻게 됐어요? 안 되죠. 불을 붙인 겁니다. 이게 불을 붙이니까 한쪽에서는 불이 타고 한쪽은 아직 덜 탄 부분은 구더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 쓰레기가 계속 올 거 아닙니까?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지는 거죠. 계속 쓰레기가 날라오니까. 언제 꺼질까요? 쓰레기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을 때 다 꺼지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할 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뭔지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곳입니다. 게헨나. 예수님이 게헨나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 장소가 분명히 있었어요. 계속 거기 쓰레기가 좀 타면서 한쪽은 아직 불이 붙지 않는 곳은 벌레가 생기고 구더기가 있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오해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세월이 흘러오면서 헬라의 사상에 많이 노출돼 가지고 또 신학자들이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서 엉뚱한 해석들을 내놓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빠져서 영원한 세월 동안 탄다는 이런 교리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정말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 가장 위대한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어떤 철학 사상에 의해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으로 다시 성경을 보는 관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네. 이건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지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 지구의 모든 죄된 요소들이 완전히 태워질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불에 탄다는 이 교리를 우린 결코 떨쳐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입각해서 다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철학 사상과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정말 순전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에 결코 우리는 시험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전도 588쪽에 사탄은 두 큰 오류,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서를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마지막 때 온 세상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 이 두 부류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넘어가게 될 것이에요. 영혼 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어제 제가 강신술이 뭔지를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킵니다. 호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이 이 일반 개신교에 가까이 접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개신교가 카톨릭 쪽으로 지금은 관심 갖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네? 카톨릭은 큰 집, 자기들은 작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집이 지금 큰 집에 대한 동정심 가지고 끌려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혼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그래서 이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혼이 나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강신술에 대한 이 유혹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입니다.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킨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대표적인 세계의 개신교도들입니다. 물론 가장 개신교들이 많은 곳이니까요. 솔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하여 심연을 넘어서, 왜 강신술과 손을 잡게 됩니까? 영혼 불멸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죽은 다음에 혼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강신술과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뻗칠 것이다. 그와 같은 삼중연합의 세력하에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에요. 삼중연합의 세력하에 이 나라는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영혼 불멸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마지막 때 우리로 하여금 강신술의 세력에 완전히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런 위험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있던 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 동생 댁에 한번 좀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제 조카가 이상해졌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이상해졌습니까? 했더니 어머니를 때린다는 거예요. 네, 총각인데 어머니를 구타하는 거예요. 아니, 총각이 왜 어머니를 구타하죠? 했더니 얘가 지금 정신이 이상이 돼가지고 어머니를 구타하는데, 네, 목사님이 꼭 가서 좀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한번 가봅시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분을 따라서 그 댁에 가게 됐어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방에 들어가니까 모든 게 다 새카매요. 방 전체를 다 새까맣게 포장해놨어요. 다른 색깔은 전혀 없습니다. 다 새까만 색이에요. 네. 옷도 새까만 색. 그 다음 집 벽을 다 새까만 색으로, 참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해놨어요. 그 청년과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왜 어머니를 때리게 되느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음악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가 물어보니까 락 음악입니다. 락 음악 아시죠?
예, 그러니까 막 그냥 뭐 귀신과 신나라 까마는 그런 소리 하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런 거. 네. 이걸 이제 노래를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몇 시쯤 그 노래를 듣냐 했더니 보통 4시에서 5시 오후 그쯤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노래를 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적게 트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크게 트는지 동은니가 따라하게 소리를 트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쯤 되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퇴근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오면 대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엄마, 내 친구 왔어. 내 친구 왔으니까 밥을 줘. 친구 어디 왔어? 아, 친구 여기 와 있잖아. 혼자서 두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혼자서. 그런 경우 보셨습니까? 한 사람인데 두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는 볼 때 이 미친놈이죠. 네. 그러니까 야, 정신 차려. 그럼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네. 엄마 네 친구 왔는데 왜 그걸 믿지 않고 있기에 이러냐고 하면서 엄마를 때리는 겁니다. 밥을 차려달라는 거예요. 밥을 차려주면 2그릇, 숟가락도 2개, 젓가락도 2개. 저녁에 잠을 잔답니다. 엄마, 내 친구와 함께 자야 되니까 베개 갖다 줘. 이불 갖다 줘.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누가 찾아오냐? 누구냐? 죽은 친구가 온다는 겁니다. 누가 와요? 죽은 친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야, 이 친구가 지금 이 음악과 연관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권고를 했어요. 나와 함께 성경을 좀 공부해 보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제가 이제 권유하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건이 있다. 먼저, 이 방의 모든 색깔을 다 바꿔라. 새카마니까 정신 사나워요. 꼭 귀신 나올 것 같아. 색깔을 바꿔라. 2번째, 이 테이프를 다 버리라. 음악을 다 끊어라. 그래서 저와 함께 2달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도 죽은 친구가 오느냐? 안 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안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와 함께 공부를 끝내고 이분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많은 청년들이, 많은 현대인들이 그런 정신적인 질환을 앓으면서 죽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상 속에 뭐가 지금 뿌리 박혔냐면 사람은 죽으면 혼이 살아있다는 이 사상이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빼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장로계 그 교인, 이건 못 빼내는 거예요. 하물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 지옥이 없다면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 아니, 지옥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까? 지옥 피하려고 자기는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지옥 피하려고. 잘못된 동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이끌려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지옥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었다?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발전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린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때 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이 타겟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주 쉽게 마귀의 농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언제나 타겟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한눈 파는 사이에 사단은 엄청난 침공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가장 내 가까운 곳에 사단의 세력의 침투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제 그 비디오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사단이 지금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까지 이뤄내냐면 마지막 때 재림까지 연출할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서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그 UFO 얼마나 많이 떠돌아다닙니까? 마치 우주세계에서 누가 오는 것처럼. 그것 아주 무서운 사단의 책략이에요. 여러분 결코 그런 것에 농락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런 것에 관심을 쏟다가 결코 내 영혼이 팔려버리는 일이 없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셔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순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셔서 주님 오시는 그 영광 앞에 서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저희가 이 말씀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며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 사모했다가 예수님 오시는 때에 영광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이 집회에 참여한 소중한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이 모두를 주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말씀과 더불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갖도록 도우셔서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정결케 되고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 오실 때 주의 것으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총이 이 집회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주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사랑 많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